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쳤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먼저 가장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 종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삶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우시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온전히 붙잡고 신앙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 속에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매 시간에 쫓겨 사시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 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 성도들 또 공부하는 청년들을 보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많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에 매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요? 시간이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죠? 그죠? 데드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고 좀 더 여유가 그러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자, 인간이 지금까지 해오려던 사물에 대한 통제를 시간에 적용해 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시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까지 시간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종속되어서 통제되며 살아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6권을 보면 시간에 대해서 이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그에 관해 묻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게 물어온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시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시간이란 질량과 길이 이런 것 같이 그런 어떤 물리적인 단위로서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그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리학자들과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시간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고 또 그 시간을 아주 작은 것까지 한번 쪼개보자. 그래서 최소의 단위를 추출해 보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는 영화 그 필름은 프레임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프레임. 그래서 24프레임이 우리가 보는 1초의 영화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1프레임이 영화의 단위예요. 24프레임.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과연 시간도 이렇게 잘라내어서 원자를 알아내듯이 측정이 가능할까? 시간이라는 것도. 그래서 양자 역학에서는 femtosecond이라는 단위로 시간을 쪼개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femtosecond이라는 이 단위는 천조분의 1, 1초를 천조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1초 곱하기 천조분의 1을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이 어느 정도 잘 안 가죠? 천조분의 1, 1초. 그러면 그 1 femtosecon을 우리의 1초라고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1초는 약 3200만 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라낸 거죠. 1초를. 그럼에도 그들이 이러한 femtosecond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며 femtosecond보다 더 작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도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잘라내야지. 그러니 인간의 능력으로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정말 시간을 쪼개내어서 물질의 원자처럼 그 최소 단위를 발견해낸다면 시간에 대한 정의와 통제가 가능하게 될까요? 이런 노력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공간의 상태, 즉 중력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안톤 로렌츠는 내가 들고 있는 여기 길이 30cm짜리 나무를 내가 보는 것과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길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상대성 이론이죠. 시간 역시 내가 보는 길이와 시간 그리고 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길이와 시간의 관계식을 로렌츠 법칙 이 관계식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 로렌츠의 법칙이라고 만들어내어서 시간의 보편성과 절대성, 균일성, 객관성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중력과 자전속도가 다른 행성에서 17시간을 일을 하고 행성 밖 우주선으로 올라오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난 것으로 묘사되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측정되는 상대적인 시간,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에 적용해서 영화는 24프레임이 담긴 필름의 1초를 지나가죠. 24프레임이 담겨진 게 지나갑니다. 영화가 시작되어 끝나는 러닝타임 내내 물리적인 양은 똑같아요. 그 안에 25프레임이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돌아가죠. 물리적인 양은. 그러나 보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며 순간순간 느끼는 시간의 물리적인 양은 달라요. 느끼는 양은.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영화의 구성에 따라 엄청 더디게 느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므로 시간은 한 가지의 물리적인 정의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럼에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미미한 한 가지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동시에 러닝 타임라인이란을 거쳐서 끝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계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어서 이 물질계가 쇠퇴하고 없어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불에 타 없어져 소멸하게 되는 순간까지 진행되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그 화살표가 진행되며 보여주는 것이 이 물질계 안에 있는 것들의 약해짐, 쇠약해짐,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사라짐이에요. 그리고 그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는 지점이 바로 영원함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잘 좀 들어보세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죠. 다 느낍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안 죽을 거다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죠. 이거는 뭐 어릴 때 무슨 슈퍼맨이다 뭐 이거다. 그리고 어릴 때 어린아이의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제외하고는 이렇듯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라짐을 지나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신간은. 동시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세상이 미련둘 곳임이 아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공간이 있음을 가리키는 은혜의 인디케이터 안내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간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자연적인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분초를 나눈 이 시간을 이야기해요.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흘려가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 크로노클한, 수평적인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 결정되는 것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고 사계절을 알려주며 우리의 육체를 늙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의 특징은 인간을 물질 세상에 종속시키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져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시간의 노예로 바쁘게 살아가며 카이로스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의 다른 면인. 자,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인식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로 시간을 해석하게 되는 관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역시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크로노스 시간에 종속되고 통제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시간의 의미를 성령에 의해서 올바로 깨달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과 사건들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원하는 가치와 물질로 자신이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채워지지 못하면 절망하고 상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 십자가가 재해석해내는 캐논으로 서 있는 자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남기는 것이 전기예요. 바이오그래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서전을 쓰죠. 자서전, 전기. 자신의 업적과 성취, 자랑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 타임라인을 채운 것이에요. 자신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남기는 것은 테스트모니, 간증입니다. 그 의미가 많이 타락하고 변해서 그렇지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내 삶의 타임라인 안에 오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자기 자랑, 자신을 드러냄이 그 타임라인 안에 한 프레임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성공과 행복과 때로는 절망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역사를 바라보며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치로 삼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카이로스를 보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매일에는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시간을 쫓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자기 스스로에게 정확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종속되지 않아요. 이 땅을, 이 물질계, 공간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크로노스 시간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이 물질계에만 존재해요. 천국에 시간이 있겠습니까? 천국엔 시간이 없어요. 진화론에 근거한 현대 과학자들조차도 빅뱅과 함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뱅과 함께. 창조와 동시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주 팽창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이는 물질이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 무지합니다. 물질과 공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간들이 지식을 정립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이 시간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늙어가고 죽게 한다라는 사실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부터 둔감해지려고 해요. 숨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숨느냐? 물질과 문명과 인본주의 뒤에 숨어요. 인간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 뒤에 숨어서 시간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가끔씩 갑자기 세면대 위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지?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금방 세상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그런데 그 두려운 사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오래전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물질계는 6일을 지나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지금 7일째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공간과 물질 세계, 감옥의 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 그 시간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날에 복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의 섭리를 역사 가운데 읽어내고 물질계, 감각계에서의 추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자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이 그동안 갇혀 살고 있던 그 크로노스 시간의 통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물질과 감각세계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라 하는 이유에서 그 시간을, 그 안식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지점, 그 영원한 안식의 날에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시간, 영원한 구원과 안식의 시간을 소망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로노스가 크리스천들의 삶을 이 땅에서 두렵게 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카이로스의 눈으로 이 크로노스를 지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은 물에 우리가 빠지면 죽지 않도록 물이 우리를 둥둥둥 뜨게 하고 불에 손을 넣어도 타지 않게 된다. 라는 물리의 법칙을 깨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 본문은 영원한 구원의 시간, 이 역사의 기간이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물질계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위험의 요소들도 그들이 바라보는 카이로스, 믿음의 소망을 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이 물질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간을 두려워하고 물을 두려워하고 불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두려움 안에 잡아 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읽은 본문 1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시기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바로 이 시기가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자다가 깬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노예로, 크로노스의 통제를 받으며 살면서, 크로노스에 쫓기며 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던 상태에서 일어나 우리 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물과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확신되어진 자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시간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물질계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아마. 아, 빨리 이것을 끝내야 하는데, 아, 언제까지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 크로노스의 타임라인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을 반복하며 삽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들에 몰두합니다. 이 역시 시간의 끝이 죽음임을 아는 크로노스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신앙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에 밀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가까웠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끝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시간의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크로노스와 물질계 공간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카이로스의 눈을 뜨자. 라는 거예요. 이 물질계는 늪과 같아서 이 안에서 만족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은 자기 만족을 채우다 그 늪 속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암기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 그리고 만화의 캐릭터입니다. 좋아하게 된 만화 중 보노보노라는 만화가 있어요. 조개를 가슴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해달, 보노보노가 주인공인 만화입니다. 다분히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만화가. 보노보노에는 특별히 한 캐릭터, 야옹이 형이라고 불리는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철학자예요. 철학자로 등장해요. 보노보노가 상심해서 하루는 이 호랑이 형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를 물어봐요. 멀리 석양을 바라보면서 보노보노가 물어봅니다. 야옹이 형, 왜 즐거운 일은 빨리 끝나는 거죠? 물어봐요. 왜 즐거운 일은 빨리 끝나는 거죠? 그러자 이 호랑이가 대답합니다. 태양이 계속 저기 떠 있으면 좋겠니? 그럼 밤이 안 오겠지? 태양이 지고 밤이 오고 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슬픈 일과 아픈 일을 끝내기 위해서 즐거운 일도 끝나는 거란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어린아이들 보는 영화인데 이걸 이해 못하시면 슬픈 일과 아픈 일을 끝내기 위해서 즐거운 일도 끝나는 거란다. 이런 대답을 해줘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 아프고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크로노스의 시간만큼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끝나고 없어지고 결국 이 시간은 우리를 영혼의 문 앞까지 안내해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다시 다 만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안내되는 구별이 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끝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매일 카이로스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크로노스가 만들어내는 것들의 노예가 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종속되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안에서도 등어리는 채찍 때문에 피가 흘러내리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처럼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로노스를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주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새 번역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가지 마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이끄는 대로 바쁘게 이끌려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미는 대로 떠밀려가는 삶들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가운데 나에게 오늘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잠시 즐거움과 아픔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내 입에 즐거운 것, 내 배에 즐거운 것, 내 눈이 즐거운 것들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가게